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돌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으며 주께서 함께하였음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에 됨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과 삶의 현장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소망함을 함께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길, 그 마음, 그 기도의 제목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응답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병마의 시간들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병마로 신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가를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욕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한창 잘 나가던 인사가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유명인이 얼굴이 화끈거리는 짓을 해서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또한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한번 이렇게 오명에 씌우게 되면요, 그 오명을 벗기가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인데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웠어도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그것을 요즘 말로 훅 간다고 막 그런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런 불상사의 원인 중 99%가 지나친 욕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 자리에서 더 욕심을 부리다 결국 그 욕심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욕심은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주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또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참 욕심 많아, 막 이런 얘기 하죠. 이런 게 대부분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나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추락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욕심이 한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만들기도 하는 것을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욕심이란 말에 참 반전 매력이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이 욕심이란 말이 부정적이면서도 나도 좀 소유했으면 하는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한 욕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 비근한 예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것이에요. 그 일에, 그 학업에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옆에서 조금만 더 하면서 부추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좀 더 잘 되기를, 아니 나보다는 조금 더 잘 살기를. 제가 요 근래 가장 가슴 편하게, 그래도 맞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 동료 목사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녀들 얘기가 나왔어요. 걔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막 이러는데, 한 목사님이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보다는 잘 살지 않겠어? 그러면 됐지 뭐.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낫지 않겠어, 이 말에 좀 낫으면 하는 그 간절함들이 다 묻어 있는 거죠. 나보다는 분명히 잘 살 거야.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얻게 되는 힌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욕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욕심이 있으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당신의 나라에 오기까지 좀 더 좀 잘 살았으면, 조금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조금 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말하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하나님께 욕심이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때문에 하나님도 욕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그 사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냐? 왜 그렇게 욕심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성경에 그 욕심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핏값으로 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 더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엘리사나 엘리야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3자에서 바라보시는 아버지 마음을 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험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좀 더 욕심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요, 하늘 아버지도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욕심이 있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고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 나가더니, 하나님께서는요, 한 시대에 당신의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당신의 나라로 부르실 계획이 있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냥 놀이기구 태워주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맷되지 않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됐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인 가뭄을 선포한 뒤에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 승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믿음의 싸움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칸타타 같은 데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그 내용이 바로 이 엘리야의 내용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 보면요, 이 정말 치열했던 믿음의 싸움, 그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인간이 경험하는 그 마지막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를 승천케 하셨던 것이죠.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뒤로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대한 엘리야의 선지자 옆에 그의 제자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사도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뭔가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고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을 압니다. 이제 끝이구나 압니다. 그 마지막 순간 삶을 정지하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던 그 엘리야의 마음, 저 같아도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군가 따라붙어서 자꾸 이러면 귀찮았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 또한도 3번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면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 또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엘리야를 혼자 부르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또한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기록합니다. 3번에 걸쳐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함께 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것도 그냥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나는 정말 당신하고 끝까지 함께 할 거다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단호함을 표현하는 그냥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무언가를 다 떠나서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문장을 통해서 보면요, 엘리사의 단호함과 간절함이 이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느껴집니다.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하늘에 걸고 맹세하는데 난 당신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엘리사의 모습에 그가 얼마만큼 간절했는지 발견함과 동시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의 간절함을 발견하셨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하며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그 간절한 모습을 기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욕심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왜 이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을까? 단순히 엘리사의 그 열심을 배우라고 하는 것일까?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욕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많은 제자 중에 승천을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능자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만 딱 혼자서 만나서 데리고 가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게 만드는, 즉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엘리야를 승천시키는 사건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베델에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여리고에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굳이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왜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보는 그 제자들의 모습 또한 오늘 우리에게 글로 남겨주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또한도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여느 제자가 아닌 엘리사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느 자녀들과 같지 않고 믿음도 좀 간절히 가졌으면 좋겠고 그의 인생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졌던 그 욕심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욕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욕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간절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화시켰으며 간절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한 줄 믿습니다. 믿음을 향한 간절함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승이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이기에 우리를 향한 욕심이 있으십니다.
그냥 일반 선생님이 아니라요, 아버지시기에 여러분을 향해서 욕심이 있으세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관방하는 제자가 아니라, 베델에서 만난 그 여느 제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엘리사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그 욕심 있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당신의 계획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는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 끝까지 맹세까지 하면서 따라온 신령한 욕심쟁이 엘리사에게 마침내 엘리야가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저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이 시간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온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질문하자마자 대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동안 성령의 역사를 행했던 모든 이적을 내가 봤는데 그것에 갑절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2배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한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 대답에 참 많이 당황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나에게 구한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구해 850명 앞에서 싸워서 이겼던 엘리사가 그 말에 당황해요. 나 그거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당황하냐면요, 당황해야 됩니다. 왜 당황해야 되냐면 사실 갑절의 은혜는 엘리사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그거 모르긴 몰라도 머리 극적거렸을 것 같아요. 그거 어려운데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또 생각하실 게 있어요. 이 말씀의 행간 속에 하나님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반면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달라는 엘리사를 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봐라, 욕심 있네. 그렇게 쫓아오더니, 그렇게 뛰어놀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쫓아오더니 마음에 드네. 안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참 마음에 드네. 너 괜찮다. 하지 않았을까? 결과를 볼 때 그래요. 결과를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도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욕심도 필요하지만, 자녀의 터무니없는 욕심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욕심이 있을 때에 그 위에 하늘의 도움 또한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업 속에도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요. 내가 이거에서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요. 하나님, 나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원대한 꿈을 이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욕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 엘리야는 당황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욕심을 채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끊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꿈을 주셨으며, 세상은요, 그것이 욕심이라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사람인데 자녀를 갖게 되는데, 세상 사람이 보면 미치지 않았을 저 사람 쓸데없는 욕심을 가졌을 거야. 욕심이라 말했지만 그 거룩한 욕심을 붙잡고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소유할 때 이삭을 주셨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민족들을 그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은 그 욕심 있는 꿈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꿈에서도 그런 꿈을 꿨을 거야,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팔려가서 종으로 있던 간에 하나님의 꿈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욕심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결국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포기하지 않고 원대한 거룩한 꿈, 거룩한 욕심을 소유한 자들이 써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작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계속해서 쫓아가야만 하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욕심 있는 자녀를 보며 축복하며 당신의 거룩한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 엘리야가 보기에는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당신의 거룩한 욕심을 이루어갈 당신의 자녀였던 것을 기억하며 갑절의 욕심이 있는 꿈을 꾸는, 정말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욕심꾼들이 되는 우리 하늘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 또한 자신의 욕심대로, 아니 하나님의 욕심대로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이룰 욕심 있는 성도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늘교회가 하늘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성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고 또 내 자신을 둘러볼 때 연약하고 미약하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인 것을 주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늘아버지의 욕심이 나를 향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하늘의 욕심을 품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도 그 갑절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욕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세상이 볼 때 연약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또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교회를 향하여서 당신의 욕심 있는 마음을 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늘의 신령한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짐이 발견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